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됩니다.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물질의 어려움으로,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으로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말기암이라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평생 사업을 하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빚 갚을 능력도 없고 빚을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호소할 때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어떤 이는 남들을 원망합니다. 조상 탓, 운명 탓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합니다. 이것저것 다 둘러엎어버리고는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TV에 왜 그렇게 산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철벽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보던 바울이 그 쫓아오는 귀신 들린 여자를 어찌할 수가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평생 얽매였던 고통의 사슬에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이용하여 점치면서 돈 벌던 주인들, 성경에 보면 주인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점이 장사가 아마 굉장히 잘 됐던가 보죠.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여러 명이 주인 돈 떼가지고 아마 그 돈을 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인들이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는 고발당하고 감옥에 gat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속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매로 치라 하고 명령합니다. 매를 몇 대 맞은 게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습니다.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지하 빌립보의 지하 감옥이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무슨 흉악범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 여인, 불쌍한 여인을 자유케 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착고까지 채용을 받습니다. 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일 참견하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했다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 하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찬송은 순종의 제사. 찬송은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랫가락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나를 모든 것을 묶어서 죽여 바치는 순종의 제사라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부르고 기분 나쁘면 안 불러도 되는 게 찬송이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환난과 역경,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나를 가장 아름다운 섭리의 손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멜로디가 있는 제물, 그게 바로 찬송이라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처박혀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쁨의 신앙 고백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제사라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 어떻게 드리는지 아셨죠? 제사는 살아있는 놈을 제사하는 건 없어요. 다 죽여야 돼요. 숫송아지든지 암송아지든지 양이든지 심지어는 비둘기도 목을 비틀어서 죽여야 바칠 수 있는 게 바로 제물입니다.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체면, 자존심, 나의 합리적 생각, 이성 다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의 순종의 제사라는 거죠.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주일 아침에 갑자기 장로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신학교 졸업한 후에 교회를 딱 2군데 섬겼습니다.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부산에 있는 한 교회를 섬겼고, 또 거기서 올라와서 이 동순교회 2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퇴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부산 양정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장로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장로님 뭐라고 전화를 하신 거 아니에요? 국제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전날 토요일 날 시장 바닥이 떠나가라고 아주 대판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얘기하니까 내가 알았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싸운 당사자가 누구냐면 본교회 안수 집사이십니다. 그 안수 집사하고 장로님하고 대판 싸웠으니 그리고 그 국제시장에 장사하시는 다른 교인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벌써 다 알려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제 대판 싸워놓고 오늘 장로라는 사람이 아주 뻔질뻔질하게 기도를 한다. 이거는 도저히 자기 양심상도 그렇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다 비웃을 것이라고, 제 마음에 도저히 기도를 못할 것 같으니까 제발 다른 장로님하고 기도 순서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제 평생 목회한 지금으로서는 난 바꿔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대 초반의 원칙주의자였던 융통성 없는 젊은 목사로서는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거는 신학적으로 옳은 거예요. 장로님, 우리는 어차피 우리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우리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오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순종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60 넘으셨던 장로님이시니까 제가 30대 초반이면 아버지 뻘 되던 장로님이시죠. 그 장로님 정말 순수하고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들 뻘 되는 젊은 목사의 제 말을 들으시고는 죽기보다도 싫은 심정으로 기도하러 강단을 오르셨습니다. 아직도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우리는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허물과 죄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통곡하면서 작업하면서 회개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며 온 교인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날 장로님은 정말로 당신의 기분, 체면, 자존심 다 죽여 묶어서 제단 앞에 바쳐드리는 온전한 거룩한 제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 죽을 때까지도 영원히 잊지 못할, 제 평생에 잊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찬송은 내 기분, 체면, 자존심 다 죽여 바치는 찬송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대개는 늘 은혜롭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는 저도 전도사도 사람인지라 부부싸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부싸움 하거든요. 그때는 더 미숙했으니까요. 더 많이 했죠. 근데 부부싸움 하고 교회 와서 찬양 인도하는 날은 죽고 싶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탄이라는 놈은 나한테 찬양을 인도하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를 고발합니다. 넌 마 이중인격자야. 난 내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겉으로는 행복한 척, 기쁜 척, 거룩한 척 찬양 인도를 하지만 속은 죽고 싶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교육전도사가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오늘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왔거든요. 오늘은 인도를 딴 사람한테 맡겨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하면서 그런 괴로운 시간 몇 번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수전도단에서 찬양 인도, 찬양 사역을 했던 내 친구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야, 너는 그런 때 없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짜고짜로 나한테 성경책을 쫙 펴더니 시편 103편 1절을 펴놓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는 그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에 상관없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찬양 못하겠다는 거냐. 너는 한낱 피조물이야. 내 영혼에게 명령해.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찬송해. 와,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 후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대통령께서 행사하시는데 비서실장이 카카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왔거든요. 오늘은 기분이 썩 좋지 않으니까 그저 잠깐 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영원히 쉬어. 내가 어떤 지경을 만났어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 감정, 내 처지, 내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찬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함부로 나 그럴 기분 아니야. 기분으로 신앙생활 하나요? 기분으로 기도하나요? 기분으로 찬송하나요? 그게 무슨 믿음이 그 모양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고통 중에서 기뻐하며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시편 57편을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쫓겨 엔게디 광야 짐승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잡히기만 하면 목숨이 위태한 절박한 순간에 그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목숨이 몇 시간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외적들 연합군이 새까맣게 몰려 들어와 싸울 힘조차 없던 절망적인 나라가 망하게 될 위기 국난의 시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 착고로 꽁꽁 묵혀있던 그 순간에 그 밤중이었습니다. 찬송은
순종의 제사입니다. 찬송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해서 지금도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지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절망과 포기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기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시련과 역경으로 지쳐 있습니까? 도저히 내일을 알 수 없는 지친 마음과 아픈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빌립보 지하 감옥같이 어둡고 막막한 절망의 바닥에 깔아앉아 계십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욱 온전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내 기분, 내 체면, 내 자존심, 감정 다 묻고 토막토막 내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십시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힘차게 부르십시다. 그렇게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대승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함께 같이 외쳐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니 저 따라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자고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저의 기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과 관련 지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찬송하고 싶지 않을 그때에도 내 영혼에 명령하며 절대 순종하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믿으세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지.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얽어맸던 삿슬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사랑하는 동순 가족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찬송의 능력이 온전히 기적을 행하는 멋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전혀 움직일 줄 모르는 강팍한 마음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움과 비난의 소리가 잔잔해지고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로만 여러분 가정이 충만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가 되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예?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죠. 무슨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한숨 섞인 처량한 팔자 타령을 지는 않았을 건 분명할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그 내용이 알 수가 없어서 무슨 찬송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 찬송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출판되고 또 번역된 책입니다. 캐러도스 목사님이 쓰신 찬송 생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실화가 나옵니다. 캐러도스 목사님에게 어떤 주부가,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자기 딸이 밤 업소에서 클럽 댄서로 거의 벌거벗고 춤을 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 딸을 위해, 그 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캐러도스 목사님이 의의 말을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 딸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놀라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그런 딸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는 못하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딸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수긍할 수는 없었지만 그 어머니는 믿을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해보지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거실에 무릎을 꿇고는 그대로 한번 되나 안 되나 모르겠다 그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딸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딸을 위해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 밤 그 딸이 거의 나체 상태로 무대에서 춤을 추는데 추고 내려올 때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와서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술집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이런 말을 갑자기 술집에서 하는 게 좀 이상해서 딸이 화를 내면서 당신 나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리고 화를 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내가 바로 요 앞에 나이트클럽 길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한 번도 평생에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나이트클럽을 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천둥 번개처럼 자기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 나이트클럽에서 지금 춤추는 아가씨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를 끔찍이 사랑한다고 말해라, 그러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슨 힘에 끌려가지고, 제가 미친 사람 아닌데 끌려 들어가고 여기서 당신에게 그 말을 전하라는 말씀을 그냥 나는 전할 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가씨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어머니의 기도와 가정에서 신앙생활했던 것이 다 생각이 나오는, 그 길로 돌아와 주님께 돌아와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캐러도스가 쓴 찬송 생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내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셔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물론 찬양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부적도 아닙니다. 주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위대한 찬양이 하늘으로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생활의 기적,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지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날마다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